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높낮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인 가르침이라는 걸 확인했죠, 같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들을 싹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론이 아니라 바울의 교리를 믿는다. 구원론에서 예수님의 말씀 아니라 바울의 서신을 인용한다. 바울의 교리에서 예수님의 진리로 돌이켜라. 바울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항목들은 바울의 교리가 예수님의 구원 복음을 설명한 것이라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교리 자체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거기서 나온 오해입니다. 바울도 자기 생각으로 틀린 소리를 하고 내로남불했다. 바울은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 행세했다. 디모데에 관한 문제는 좀 무리수를 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것까지는 아닙니다. 내로남불까지 언급하는 건 어려워요. 가짜로 사도 행세했다는 것은 거의 중상모략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머리에 수건 써라, 딸들을 시집 보내지 마라, 이런 가르침도 있었지만 당시 상황과 정황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건 남녀 차별이 아니라 여자들도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윽박지르는 고린도 교회의 남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만 나냐라고 꾸짖는 내용이었지.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쓰게 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딸들을 시집 보내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 그 마지막 날이 그 당대에 올 줄 알았던 어떤 사도 바울의 이런 마라나타 소망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여자들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긴 편해요. 그 시월드가 보통 환란입니까, 어디? 응? 용짐승 거짓 선지자,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딱이지. 이거는 7년대 환란이 아니라 70년대 환란이야. 임박한 환란을 인하여 딸들을 시집 보지 않는 게 좋다. 충분히 가능한 말. 이거 오히려 요즘 시대에 더 맞는 말이야, 이게. 바울은 자신의 선배뻘 되는 베드로와 바나바를 비난했다. 바울은 겸손하지도 못하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물론 바울은 그렇게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글을 들어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였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10번, 11번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모든 말씀이 동등하지가 않다. 절대적 진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뿐이다. 이것은 본 계시탐정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직접 하셨든 아니든 대등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겁니다. 11가지 중에 10가지가 이제 싹 정리됐죠. 마지막 하나, 2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구원론이 절대적 진리다.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고 싶다면 산상수훈을 읽고 그대로 실천해라. 과연 이 원글 필자인 카를로스 블로거님은 산상수훈을 실천할 자신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시면 눈깔 튀어나옵니다. 왜 그러냐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뛰어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형제를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고 화해하지 않으면 닭 아플 때까지 감옥에 갇히고 즉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고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뽑아버리고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면 잘라버리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웃옷을 뺏으려 하면 외투도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신미를 같이 가지고 무엇이든 달라면 달래줘라 등등등등등등. 이걸 누가 실천해서 구원받습니까? 천사가 아니고서야. 본 계시탐정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진심으로 좌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실천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불가능한 걸 깨달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죄인인 거지. 이렇게 구원이 어렵고 행위와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믿고 영접하면 되는데? 라는 식으로 너무 쉽게 구원을 치부한다.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고보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며 행위를 강조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를 칭하면서 행위와 실천을 강조했는데 유독 사도 바울만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고 하니 상충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걸 겁니다 아마. 예수님과 바울, 야고보, 요한의 구원론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성경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영감입니다. 만약 구원론이 상충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이중격으로 일구이연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걸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걸어야 될 사안이란 말입니다. 만약 구원론들이 각각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성경을 꼼꼼하게 안 보고 띄엄띄엄 읽었다. 두 번째, 성경을 해태눈깔로 읽고 해석을 삐꾸로 한 거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본 계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구원론은 다른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흘러 하나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을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중간중간 띄어먹고 각 부분만 쳐다보고 있는 아메바들이 있을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림으로써 다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다 하셨지. 자, 이제 시작이야. 그러셨습니까?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입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아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했죠. 이어서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구원받은 후 올바른 행위와 행실을 가짐으로써 믿는 자로서의 성화를 이루고 영혼 구원에 이은 상급을 받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의 구원은 영혼 구원을 의미하지만 야고보서에서의 구원은 상급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로 적혔으니 똑같아 보이죠? 응? 끝으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최종적으로 대환란을 면하고 휴거되고 주님의 신부로서 보좌에 앉게 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성경의 구원론은 예수님, 바울, 야고보, 요한 순으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믿음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우리더러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행위와 행실로 구원받는 게 그들에겐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었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백날 하셔봤자 그 말이죠. 근데 산상수훈을 들은 유대인들이 멘붕이 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니 주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냐 하였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왜 달랐을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너무 당연히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멘탈이 깨진 겁니다. 대체 누가 의욕이 없을 수 있어요? 형제를 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눈과 손으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지옥 간다는데 그걸 누가 구원받겠냐 말이에요. 응? 바로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나름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해왔다는 그 자신감이 산산이 깨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멘탈을 한번 깨워놓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가르치신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엎드리는 것밖에 없음을 가르치신 거였다고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품꾼이라도 되겠다며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 다시 아들로 회복되는 돌아온 탕자의 예화를 가르치셨습니다. 온갖 행위를 자랑하며 나는 저 세리같이 않다고 삐대던 그 바리새인보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울면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구하던 그 세리를 더 의롭다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저를 기억하소서 간구하자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역사.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론이며 구원복음이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의 구원복음 전체를 한 큐에 정리한 인증샷이었어요. 애초에 범죄자였습니다. 의로운 행위 따위가 없었죠. 강도입니다. 강도. 성경에 강도라 되어 있으면 그는 빼도 박도 못한 범죄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모자라 십자가에 달리고도 처음에는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게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하고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님의 의로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42절 말씀.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살아나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였습니다. 아니,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에 감히 주님께 자기를 살려달라 간구하지도 못했어요. 그저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만 겸손하게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구원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론이고 구원 복음인 것이고 이것을 정리한 말씀이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 의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것이고 그 어떤 행위로 얻는 의보다 더 뛰어난 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가 이 말씀의 인증샷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계시록 3장 10절 말씀. 구원의 복음은 결코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하는 우리가 있을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 바른 행실로 상급받을 것을 가르쳤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환난을 면하고 주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치고 이루는 진리의 말씀이죠. 이걸 모르고 무식하게 풀다가는 예수님과 바울을 맞짱 뜨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궤변 요설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대로 된 신학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믿지 말고 예수 믿어라 이 말을 지금 천당에 있는 사도들이 보면 얼마나 땅을 치고 웃겠습니까? 이러겠죠? 그러니 개콘이 망했지. 아, 진짜 어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가 구원론이 상충되고 부딪히는 겁니까? 네? 예수님, 사도 바울, 야고보, 사도 요한 이 모든 구원은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단계를 가르치시는 것이고 다시 정리하자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본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후에는 올바른 행실로서 상급받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구원의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참 쉽죠? 복잡한 조직 신학이 필요 없다니까 진짜. 이것만 알면 주님의 구원 섭리를 다 깨쳐요. 생각해봐요. 어째서 바울 믿지 말고 예수 믿으라 말이 나옵니까? 그 말 한마디만 기억하셔도 답 나오는 문제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줍잖게 가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당장 물러가라 하니까 그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뭐냐 그러잖아요.
이 정도입니다, 바울이. 예? 우습게 보시면 안 돼, 절대로, 진짜. 예? 근데, 이 정도로 변호를 해드렸으면, 나중에 천당 가가지고, 바울 사도님께 설렁탕 한 그릇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겠죠? 설렁탕 아니면 곰탕 아니면 치맥, 예약해놨습니다.